우리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부활주일은 성탄절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기독교의 절기가 4가지 정도가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보다도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에서는 이 부활절이란 절기가 더 의미 있고 중요한 절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만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고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아이러니하게도 종교들은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데 죽음에 대한 대안이 없는 죽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만 생명의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무덤이 있지만 기독교의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우리를 구분짓는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감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리는 첫 번째 감격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14절 말씀 성경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 외에 여러 곳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인류사에 큰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지 않은 주님의 부활이라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서 보여주시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나타내 주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그 사람이 부활의 기쁨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단 한 구절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거나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교리가 아니고 신학이 아니라 전도지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의 논리를 한번 여러분 따라와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성경 구절이 없나요? 네. 지금 바울은 어떤 논리입니까? 여러분 먼저 성경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논증했던 그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나타났는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나고 누구에게 나타났고 그 많은 사람을 열거하고 나중에는 자신에게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오늘날 복음이 힘이 없습니까? 왜 오늘날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전하지 않으니까 전해지지 않고 복음이 힘이 없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다 남한테 들은 얘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얘기한 것을 얘기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다 남이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얘기해 주는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설교를 할 때 제 설교에 힘이 있고 확신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경험한 제 하나님을 말씀드릴 때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럴 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제가 체험한 부활하신 주님을 말할 때는 제 안에, 제 말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잘 제본된 성경책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신학교도 없었고 신학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그들의 실제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이 초대교회의 힘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12 제자와 모든 초대교회의 그 큰 혼란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순교를 어떻게 당한대? 여러분, 순교를 당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이론을 가지고 자기 목숨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 걸고 사기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기치다가 거짓말이고 사실이 아니면 도망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붙들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의 불행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부활 사건, 이것을 찾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교리화시키고 신학화시키고 자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이걸 성경을 다 쪼개놨단 말이에요. 성경을 은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성령님이 영감된 이 성경을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순종하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다 해부해 놨습니다. 다 분석해 놓고 이 성경에 대해서 분석은 많이 하고 해부는 많이 하고 다 쪼개 놨지만 뭐는 없어졌냐면 생명력은 없어졌습니다. 말씀에 대한. 여러분, 개구리를 해부하면 개구리 다 해부해서 내장 꺼내놓고 다 그 장기 꺼내놓으면 뭐가 있는지 이 내장이 여기 있구나 이거 뭐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개구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기의 이기적인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성경을 배운다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 말씀이 주는 생명력과 기쁨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머리는 커지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 말씀이 쓰여지지 가슴은 하나도 뜨겁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경에 대한 분석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구조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육화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사건을 날마다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제가 두 번째 감격하고 감사하는 제목은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실패한 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패배자고 실패자입니다. 한번 3절 말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3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아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3번의 실패를 경험하는데 3번 삼중적인 실패를 경험하는데 첫째는 첫 번째 실패는 좌절한 베드로의 실패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너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옛날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나 다시 고기 잡으러 갈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땐 사람 낚는 어부로 사명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너는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 어부가 될 거야. 그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모든 꿈과 모든 비전이 다 사라진 거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 옛날로 돌아갈래.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조금 어렵고 시련이 오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십니다. 나 옛날로 돌아갈래. 옛사람으로 돌아갈래.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실패입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옛날로 돌아가는 베드로의 모습. 두 번째는 주변 동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래 하니까 어떻게 하죠? 3절 중반절에 보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베드로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베드로가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한 그 말이 다른 동료들에게도 똑같이 그 좌절감에 점령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드로의 실패가 무엇이냐면 그 옛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거기에서 삶에서도 실패합니다. 3절 하반절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니.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은 삼중적인 실패자의 모습으로 고뇌에 찬 그 찬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되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겹겹이 실패하는 이 비참한 현장 속에 그 실패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베드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공들이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사랑을 붓고 모든 것을 쏟아서 사랑한 그 제자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내 자리를 지켜준 게 아니라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전 그러면 다시는 안 봅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먼저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저는 오늘 맞이하는 이 부활주일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목에 힘주고 엿새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부활의 기쁨이 아니라 초라하고 낙심하고 가정이 깨지고 사업은 안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초라하고 연약한 어떤 그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임하는 이 부활의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되 구별하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구별 없이 실패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자그마한 개척교회에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오늘 여러분 나타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못 만났느냐?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안약을 싸서 바르래요. 왜냐하면 눈은 눈인데 주님이 나타나 주셔도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영적 어둠이 우리 눈에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실 때, 그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시는, 누리게 되는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첫 번째는 기능적인 회복이 일어나는데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실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은 이 만선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오너의 마음이 그 볼펜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153마리로 상징되는
153마리의 물고기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만선의 축복, 풍성하게 하시는 축복,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153마리의 고기를 잡고 기뻐한 것은 그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고기 팔아가지고 얼마나 팔까 그 생각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임재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뭐가 해도 잘 일이 안 풀릴 때 더 힘든 건 뭐예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계시는 건가? 주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건가?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조금 고통이 있더라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확신만 있으면 절대 어렵지 않고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것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이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은 153마리,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것은 그것으로 이제는 팔아서 부자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밤새도록 하나도 안 잡혔는데 이 물고기를 잡은 것을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심정의 회복, 기능의 회복, 이 물고기 잡는 기능의 회복과 더불어 심정의 회복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인 영안이 어두워지셔가지고 밤새도록 제자들 고기 잡고 왔는데 정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정말 너희들이 고기 잡았느냐? 얼마나 잡았어? 몇 마리나 잡았어?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습니다. 하와 어디에 숨었냐면 아주 깊은 동산에 어디 깊은 데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이 너무 꼭꼭 잘 숨어버려가지고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좀 나와라 아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아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속에는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내가 이 에덴을 너에게 주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는데 왜 거기 한 구퉁이에 숨어 있느냐 이 말씀이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밤새도록 너희가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실력으로 너희들의 경험으로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았지만 너희에게 수고의 열매가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너의 노력으로 너의 힘으로 그렇게 노력했지만 얻은 것이 있느냐? 이 시간에 이 질문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 대답 듣고 싶은 거예요. 없습니다. 주님 없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주님 없이 열심히 살았지만 그물질을 했지만 그게 다 헛수고였습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말씀,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어떤 거예요? 주님 일주일 동안 정말 노력하고 제 힘으로 살아보고 몸부림쳤는데 잘 안 됐습니다. 주님하고 동행하지 않으니까, 주님 없으니까 모든 게 다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베데스 연못가에 들어가기 위해서 38년 동안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면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자기를 넣어주지 않으니까 거기서 38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서 지금 병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당연하죠. 주님 38년 동안 낫고 싶어서 여기 나와 있는데 낫기를 원하냐? 진짜 낫기를 원하느냐? 그때 주님이 듣고 싶은 음성은 뭐예요? 네 주님 저 정말 낫고 싶습니다.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시니까 여러분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38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나갔을까요? 그냥 습관처럼 나갔겠죠.
지그지글러라는 이 이름이 이상해요. 지그지글러라는 이 사람이 실험을 하나 했는데 벼룩 길들이는 실험을 했어요. 뭐냐면 투명 유리병 속에, 정말 투명한 그 병 속에, 벼룩의 특징은 점프하는 거잖아요. 이 병 속에 넣어놨는데 이 벼룩이 자기의 특성을 따라서 막 점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점프를 하고 나면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 투명 유리병에 넣어놨으니까 이게 뭐가 부딪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점프를 하는데, 점프를 할 때마다 머리가 부서지긴, 벼룩이 머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뚜껑을 열어놔도 점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길들여진 거죠. 동물 길들이는 게 그렇습니다. 이 코끼리를 발에 묶어가지고 아주 단단한 곳에 묶어 넣었어요. 이 코끼리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이는 이 줄의 길입니다. 이 줄만큼만 행동 반경이에요. 어느 날 오랜 시간 묶어 놓다가 줄을 풀어놨는데 거기를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다리에 끈이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길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것은 한 번에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실패들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밤새 그물질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그들의 상한 마음이 토해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여전히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가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일로 마음이 상하셨고 또 무슨 일을 시도하다가 반복되는 실수를 통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실패한 자들에게 임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익숙해지지 마시고, 현실에 길들여지지 마시고, 죄악에 길들여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은혜가 있어요?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인데 자기 이름을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겸손한 거죠. 내 이름 딱 써놓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익명으로 하는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시다 말했을 때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있던 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장면이 오늘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한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이 참 대조가 됐죠. 베드로는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 그 다음에 악한 영향을 미쳤는데 요한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이 두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했느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엿새 동안 살 때 시시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분 한 분도 없게 하시고, 그런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요한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항상 머리로 상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항상 하나밖에 생각을 못하는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배에다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가득 잡아서 만선의 기쁨을, 만선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 기적일까요? 아니면 한 마리도 못 잡고 들어온 것이 기적일까요?
베드로는 업으로, 베드로와 이 제자 그룹은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즉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고기를 잡으면서 만선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뭐 매번 그러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만선은 사실은 기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전문가 집단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이게 기적이죠.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냐고요. 한 마리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마리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그것도 베드로 혼자가 아니라 이 고기 잡는데 전문가 집단이 함께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이게 기적이죠. 기적으로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을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야고보와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데 못 잡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어요? 이거는 주님이 못 잡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밤새도록 쫓아다니면서 고기 쫓아내신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들아 왼편으로 가라. 왼편에 그물 던지면 오른편으로 가라. 밤새도록 고기를 쫓아내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적 안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일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느냐.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하는 것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박을 터뜨리는 것보다 더 기적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 수가 있어요?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감동하는 거예요. 밤새 주님 없이 옛날로 돌아가서 그 그물질하는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 없이, 주님 버리고 주님 없이 옛날로 돌아가서 이 고기 잡는 베드로가 만선을 해가지고 고기를 가득 잡아가지고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베드로는 너무나 그 불신자가 되고 하나님 없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주님 없이도 잘 되네,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자기 노력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낙심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아침에 들어올 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므로,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물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자기만의 노력으로 살아가다가 베드로와 그 제자들처럼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좌절과 낙심하고 있는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는 인생, 되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인생, 그런 우리 인생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듣고 싶은 음성이 뭐냐면, 너 그거 안 되게 한 거 내가 한 거다. 너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 내가 하는 거다. 왜요? 주님 없이 잘 되면, 주님 없이 성공하면 주님을 영원히 떠나버릴 수밖에 없고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해서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게 해서 이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 그 주님이 주시는 만선의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게 하려고 오늘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한 일이 없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하나님 없이 살았던 수많은 몸부림을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내게도 나타나신 주님, 나타나실 때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세상의 방법과 주님 없이 살아가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 없이 아무리 성공해도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주님 없는 성공, 주님 없는 명예, 주님 없는 물질, 그건 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소유해도 주님 없으면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내가 잃어버렸어도 주님 한 분만 내가 만나고 그 주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는 가장 영적인 부자입니다. 이 고백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에 있는 나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괴로움과 우리의 고통들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놀랍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좌절감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실패의 쓰라림을 부여안고 아직도 고통 속에, 아픔 속에, 낙심 가운데 지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좌절과 낙심과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선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에 드리워진 모든 어둠의 그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시는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만선의 은혜를 누리며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